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작은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장난감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장난감이죠. 요즘에는 어른들도 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AFOL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Adult Fan of Lego 해가지고 레고를 좋아하는 어른 팬들에 대한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요즘에 레고에 대한 열풍이 꽤나 크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잘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잘 하면 좋겠는데 밤에 불 꺼져 있을 때 그 어지러져 있는 레고를 밟고 나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다 갖다 버린다. 이게 거의 세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레고는 덴마크계 회사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이 회사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의 이야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레고의 역사를 그 가운데 있었던 일화를 기록한 책이 레고 이야기라고 해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레고라는 회사가 원래는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장난감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뭐 불도 나고 뭐 회사가 다른 사업도 했다가 망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창업주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레고라는 회사를 세우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했다라고 그의 손자가 그 책을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주가 자기의 아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한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어느 날 아버지가 목각 오리의 탁송을 평소보다 훨씬 빨리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목각 오리의 도료를 3겹 칠하는데 2번 칠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회사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낀 셈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더니 당장 역으로 가서 탁송물을 되찾아와 목각 오리의 도료를 제대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목공 장인이자 제조업자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들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업주의 아들에게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창업주는 그 제품의 퀄리티와 고객과의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까지 내면서 탁송물을 찾아서 재작업하라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사람이죠. 어쩌면 그런 창업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레고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그 중요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매일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어도 아버지와 아들이어도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고라는 회사가 다행인 것은 창업주가 화를 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그 다른 생각을 그 후손들도 동의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창업주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회사를 잘 이어왔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말씀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부터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서를 읽으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끌려가듯 간 니느웨에서도 그는 제대로 그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그 도시에서 단 하루만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메시지도 너무나도 성의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죠. 왜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었습니까? 그것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한마디로 요나가 보기에는, 아니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아수르는 망해도 싼 나라였습니다. 너무나도 악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민망해서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악행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기 위해서였겠죠.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도 안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우려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던 니느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딱 여기까지 요나서가 기록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3장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들여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신 다음에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보며 요나가 영광을 돌리더라 하면서 3장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4장의 말씀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선 3장에서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고 요나는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요나의 비꼬는 말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괜히 다시스로 도망갔겠습니까? 이러실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주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자비가 무궁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어찌나 크신지 저 죽어 싼 민족을 살려주실 줄 제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됐고 쟤네 안 죽이실 거면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분기가 탱천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질문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요나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 질문하시죠. 오늘은 이 2번의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이 요나가 화낸다고 정죄하는 질문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화내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분노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신 다음에 회개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정하고 저항하는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분노는 내가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 기준이 무엇이고 내 잣대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 다른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그의 책 분노와 용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부당하게 훼손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분냄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왜 화를 내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분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네가 분내면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요나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너에게 소중해야 할 그 일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뭐가 우선돼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름받은 선지자이고 더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뭐가 더 우선돼야 하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상을 섬기듯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우상입니다. 식욕, 성욕 혹은 나태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성공, 돈, 성취와 같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나은 삶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연인과의 사랑이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가치들이죠. 분명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더 우리 삶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외투와 은, 금덩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재물이 더 중요했죠. 자기가 더 가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든 아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이 세워놨던 그것이 나의 욕구나 욕망이든 아니면 돈이든 성공이든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식이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거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잡은 듯 하다가 결국에는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잡으면 내가 잡고 싶었으나 내려놨던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놓고서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아일드먼의 책의 마지막 우상으로 소개된 것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우상, 가장 무서운 신으로 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신입니다. 나라는 신. 우리가 나라는 신은 잘 인식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고집, 나의 주관, 나의 철학, 나의 하나님
생각 앞에 꺾이지 않는 모든 것, 그것이 무서운 죄이고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죄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요나서 4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그토록 화를 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압수르가 악한 민족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죽여서라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도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셔야 한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올려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 고집 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요나야, 내가 지금 그 일로 분노하는 게 맞냐? 그게 정말 너가 분낼 정도로 중요한 거냐? 그게 정말 나보다 옳은 거냐? 나보다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의 고집,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죠.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물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종종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성경까지 막 인용해서 그 주장을 막 강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꼭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깊은 묵상과 기도 대신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의 마음이 뺏긴 채 그것이 마치 깨어있는 신앙인인 양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네 열심이 결국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아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그 고집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무조건 옳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면서 고집 부리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이 맞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요나처럼 또 방금 이야기한 회심전의 사울처럼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물론 기도하시지만 결국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십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내 생각에 갇혀 분을 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분내는 것이, 네가 열심을 내는 그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그 방향이 정말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성취에 하나님 일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성을 낼 만한 존재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씩씩거리며 성 밖에 앉아 있는 괘씸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요나가 예뻐서 주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괴로워하는 그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거저 주신 선물 중에 하나겠죠. 방금 전까지 나를 죽여달라고 악을 쓰던 요나는 그 박넝쿨 그늘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죄인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에게 또 벌레를 보내셔서 다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분노를 쏟아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정말로 괴팍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으며 어젯밤에 났다가 오늘 아침에 사라질 그 하찮은 식물 하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버릇없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직접 지었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의 영혼과 수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자기의 자녀를 괴롭히고 싶어서 혼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명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은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여도 품고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 자신도요, 사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었던 것, 심지어 물고기 뱃속 아래 살아나온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모두 요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진노의 심판 아래 사라졌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본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가 속한 민족은 뭐 사랑받을 만한 민족이었습니까? 기껏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더니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속썩이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 요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자격 없는 존재가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아끼시는 것을 두고 성을 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벌써 멸망당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시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분을 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박넝쿨과 같은 것,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안락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세상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열심 내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있다 없어질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열심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아까워 죽겠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바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나의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나와 같이 하루 있다 사라질 박넝쿨을 찾으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그런 것도 구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우리에게 요나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 좀 안 준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네가 나에게 분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더 본래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 복음 전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반주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삶이 또한 영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 우리 가정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든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나의 모든 마음들, 나의 철학,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고집들 깨뜨려 주시고 돌 같은 마음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까지 이어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자신있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의 삶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